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우리 표가 있습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 표입니다. 우리 한번 가정에서도 다 따라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 잘하셨습니다. 우리 올 한 해 동안에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이 표를 가슴에 품고 주님과 동행하며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한다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특별히 히브리서에서는 생각하라는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을 봅니다. 생각하라는 말의 그 의도와 의미가 상당히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오지만, 생각하라는 말은 믿으라는 말과 동일시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런데 여러분, 그 형상이라는 말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모양이 있으셔야, 하나님이라는 분이 모양이 있어야 그 형상대로 만들 텐데, 하나님은 형상이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고 하니, 하나님은 형상이 없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말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성품이나 하나님의 인격을 닮았다고 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고, 창조했다고 말하셨겠는가? 그것도 아닙니다. 인격, 성품 이런 것은 전부 인간에게 붙이는 것이지 짐승에서도 붙이지 않고 특별히 하나님에게는 붙일 수 없는 용어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비슷하게 창조하셨다. 그 비슷하게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 속성을 비슷하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이해하는 방식과 그 같은 방식으로 인간을 그렇게 이해하면, 우리 스스로를, 인간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스스로 다 파악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비밀스럽고 복잡하고 다양해서 우리가 알고, 인간이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할 때도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속성 말고는, 하나님께서 자 봐라 내 속성이 이런 게 있다 하고 보여주신 것 말고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 수가 없는 것과 같이, 인간도 하나님이 창조하시는데 얼마나 복잡하고 다양하고 굉장히 깊고 넓고 오묘하게 만드셔서 다 이해할 수 없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라는 표현이, 그런 표현들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런 뜻들이 좀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인간을 이해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고, 인간이 인간을 이해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서.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이 얼마나 그 속이 깊은지, 다양한지,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 속을 모른다는 거예요. 인간, 부모가 자식을 낳아서 기르지만 자식도요 다 똑같지가 않습니다. 한 부모 밑에서 한 영향력, 환경 아래에서 자라도요 자식들이 얼마나 다양한지 모릅니다. 근데 그 다양한 자식들을 부모가 다 아는가? 부모가 자식 속을 다 모릅니다. 왠 줄 아십니까? 그 인간이 마음과 생각이 있는데 그 마음과 생각이 너무나 깊고 넓어서 다 모르는 거예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러니까 매우 복잡하고 매우 비밀스럽게, 그리고 굉장히 다양하게, 그래도 아무나 알 수 없게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나 오묘한 일들을 많이 하는지요. 인간이 눈물을 흘리는데 참 울 때만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웃을 때도 너무나 좋을 때도 눈물을 흘립니다. 이런 것을 보면은 참 인간이 얼마나 그 마음과 생각이 다양하고 복잡하고 깊고 이해하기가 어렵고 한결같지 않은 그런 것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을 봅니다. 사람이 결혼을 하면 잘 살 것 같지만 결혼을 해서 잘 산다고 하는 그 잘 살아갈 수 있는 가정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부 부부가 반대로 만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에게 매력을 느낄 때는 서로의 그 다른 부분의 매력을 느끼는 것이지 내가 나하고 똑같은 사람을 보면서 매력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달라서 매력을 느껴서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다른 것 때문에 계속 싸웁니다. 너무나 이질적이고 너무나 다르니까 결혼했는데 더 외롭고 결혼했는데 너무나 더 괴로운 시간들을 많이 갖습니다. 아이 그러면 비슷한 사람끼리 결혼하면 되지 뭘 그러는가. 비슷한 사람끼리는 절대로 결혼하지 않습니다. 서로에게 매력을 느끼지 못해서 결혼하지 못합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요? 사람이 마음과 생각이 이 안에 있는데 이게 얼마나 깊고 넓고 복잡한지 다 알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생각과 마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생각과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서 역사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사람이 시험에 들고 미혹될 때도 전부 다 생각과 마음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가장 귀하게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그 부분이 생각과 마음 그것입니다. 인간은 생각과 마음을 통해서 오직 인간은 생각과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인간이 믿음을 지킨다. 이거 어떻게 지키는가? 생각할 때 지킬 수 있습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할 때만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그 말 속에는 이 두 가지가 들어있다는 것을 말씀하기 위함입니다. 생각과 마음. 그렇게 창조하셨으니 인간이 하나님을 알려면 무엇을 통해서 알게 되는가?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지난 수요일날 우리 송구영신 예배 잘 마쳤습니다. 우리 가정도 하나님 앞에 다 마치고 집에 들어가서 저녁 늦은 시간에 아주 늦게 다 같이 집에 들어가서 잠시 쉬고 그렇게 잠자리 들려고 하는데 제가 우리 집안 식구들이 뭘 하나 이렇게 봤더니 아무도 말 안 하고선 다 이렇게 거실에 앉아 있는데 다 말은 안 하고 있는데 조용히 그냥 다 뭘 하고 있더라고요. 뭘 하고 있나 봤더니 전부 다 핸드폰 하고 있는 거예요. 참, 여러분 핸드폰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다 말 한마디 없이 핸드폰만 하고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핸드폰 그렇게 많이 하면 안 돼요. 늦은 시간에 피곤한데 무슨 생각을 합니까? 그냥 핸드폰 보면서 재미난 영상이나 글 올라온 거 그냥 보는 겁니다. 참 그 모습이 얼마나 별로였던지요. 그냥 멍하니 의미 없이 인터넷 영상만 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이 가장 위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젠가 생각을 빼앗길 때입니다. 다른 것이 나를 생각하게 만드는 거, 이게 제일 무섭습니다. 내가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고 있는 영상이 나를 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생각을 통하여서 사물을 이해하고 생각을 통하여 하나님을 깨닫도록 하셨는데 생각을 빼앗기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은 생각하고 조금 다르긴 하지만 여러분 생각은요 매우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것을 그 근본으로 합니다. 그런데 마음은 좀 다릅니다. 마음은 이성적인 것이 아니라 굉장히 본능적인 것이 이게 마음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미혹됐다고 할 때 그 미혹되는 것은 생각이 미혹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미혹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미혹된 다음에 벌어지는 일은 맞지도 않는 논리로 생각을 하기 시작하고 자기 합리화를 만들어내서 그런 일들을 막 하게 됩니다. 아무리 옳지 않은 일이라고 해도 마음이 하고 싶어지면 그거 합니다. 내 마음이 무엇을 좋아하기 시작하면 기어코 그거 합니다. 반드시 그거 합니다. 다 하지 말라 그래도 그거 합니다. 마음이 하고 싶으면 그냥 하는 겁니다. 과소비하면 안 되죠. 다 합니다. 그런데 그 물건이 너무나 갖고 싶어지면, 마음이 하고 싶어지면 그거 빚을 내서라도 그거 삽니다. 왜냐하면 좋으니까, 마음이 좋으니까, 마음이 미혹되면 넘어가는 겁니다. 종교가 그래서 이단이 있지 않습니까?
한번 그 종교가 좋아지기 시작하면, 마음에 들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정상적인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만 이단에 빠져버리고 마는 것이죠. 좋은 것은요 막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과 마음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생각 속에 예수님을 담는 것이 중요하죠.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담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한 고층 빌딩에 엘리베이터가 너무 늦게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그런 컴플레인이 계속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베이터 사장이 이걸 볼 때, 자기가 볼 때는 이 엘리베이터 전혀 느리지 않는데 사람들이 자꾸 느리다고 하는 거예요. 항의를 계속합니다. 그래서 이 엘리베이터 사장님이 엘리베이터가 빨리 작동하도록, 오락내락 빨리 하도록 그렇게 바꾸는 것을 작업을 한 것이 아니라, 이 엘리베이터 사장님이 어떻게 했는가, 모든 층마다 그 층에다가 엘리베이터 버튼 누르는 거기다가 거울을 하나 갖다 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엘리베이터 안에도 거울을 하나 갖다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거울을 다 갖다, 층마다 거울을 붙여놓고 그 엘리베이터 안에다가 거울을 붙여놨더니 그 다음부터는 엘리베이터 탄 사람들, 그리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엘리베이터가 늦게 온다고 절대 말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다 뭐 보고 있어서요? 거울 보고 있느라고. 그 거울 보고 자기 얼굴 잘 나왔나, 뭐 얼굴 괜찮나, 이거 보고 있는데, 이거 보고 있는 사이에 아이고 엘리베이터 벌써 왔네, 빨라졌다는 거예요. 빨라졌다는 거예요. 마음이 무슨 마음을 품고 생각이 무슨 생각을 하냐에 따라 엘리베이터가 늦게 오는 것처럼 여겨지기도 하고 빨리 오는 것처럼 여겨지기도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2025년도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속에 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품고 마음에 품고 생각으로 늘 생각하며 묵상하며 하나님 나라 이루어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려고 했더니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2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장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했던 행동 중에 하나가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증인들이 옆에 많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저는 이 말씀 굉장히 자주 제가 함께한다는 표현을 쓸 때는 이 본문을 많이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과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예수 믿는 증인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 많은 증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을 생각해야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릴 수 있는 건 함께 할 때만 가능합니다. 인내하면서 우리에게 남은 그 믿음의 경주, 그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으려면 함께 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려면 혼자서는 깊이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함께 해야 깊이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예배는 계속 드리면 안 됩니다. 어쩔 수 없어서 드릴 때만 드려야지 계속 드려서는 안 됩니다. 함께 예배를 드려야 예수님을 계속 생각해낼 수 있는 힘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혼자 신앙생활을 하도록 그렇게 내버려두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혼자 있으면 인간은 연약해지기 때문에, 죄를 짓기 때문에 절대로 신앙생활을 혼자 하도록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혼자 있으면은 연약해집니다. 성경에서는 연약하다는 말과 죄를 짓는다는 말을 거의 같이 쓰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혼자 있으면 연약해지고 연약해지면 반드시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신 다음에 혼자 있는 것이 참 보기에 안 좋아서 누구를 주시냐면 하와를 함께 주시는 겁니다. 하와가 죄를 범하여서 인류의 죄가 들어오는데, 인류의 죄가 들어올 때 아담과 하와가 같이 있을 때 그 죄가 들어왔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뱀이 유혹할 때 하와가 혼자 있을 때 뱀이 유혹하여 거기에 넘어집니다. 그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뱀이 말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정말로 안 된다고 그렇게 말하더냐? 이렇게
뱀이 묻습니다. 그랬더니 이 하와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반드시 죽으리라. 이거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여러분 혼자 있으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것이 먹고 싶으니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를 하와가 먹고 싶으니까 하는 말이 뭐라고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라고 말을 슬쩍 바꾸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마음이 이미 먹고 싶으면은요 그러면 들었던 말씀도 이상하게 들리는 거예요. 반드시 죽으리라가 아니라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받아들이고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혼자 있으면은요 생각도 잘못하게 되고 마음에 품은 것도 절제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혼자는 안 됩니다. 함께 있어야 합니다. 혼자 있으면 우리는 시험에 들고 반드시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데 원래는 1부, 2부 예배 다 함께 드려야 될 예배인데 눈이 너무 많이 와서 이제 이렇게 10시에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립니다. 아이고 제가 우리 부목사님하고 눈 쓸 생각을 하니까 이거 어떻게 쓰나 싶어가지고 예배 다 드린 다음에 좀 이렇게 날씨가 누그러지면 녹을 때쯤 쓰러야겠다 이렇게 했는데 오늘 많은 분들이 아주 일찍부터 나와주셔가지고 함께 쓸어서 여러분 함께 해서 잘 이 눈을 다 쓸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함께 했더니 이렇게 힘이 납니다. 함께 했더니 예배가 더 풍성해지고 함께 했더니 하나님이 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더 분명히 알게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생각이 집중되고 객관화될 때가 언젠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정확하게 깨닫게 될 때가 언젠가 함께 할 때입니다.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같이 있을 때 그때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함께 있을 때 절대로 짓지 않습니다. 죄는 은밀한 것이기 때문에 죄는요 혼자 있을 때 그렇게 짓는 겁니다. 죄를 함께 있을 때 지을 때는 아예 죄 짓기로 동의한 사람들, 작정한 사람들이나 그런 일이 있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이 매우 중요합니다. 함께 있을 때 하나님께서 바른 생각, 객관화된 생각을 할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함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들을 가슴에 품으며 그렇게 살아가는 2025년도를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생각을 하는데 무슨 생각, 예수에 대한 무슨 생각을 하는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2절 말씀 생각을 하는데 예수에 대한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하는가? 예수님을 생각하는데 예수님의 무엇을 생각하는가? 십자가 생각을 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그냥 예수님 생각하지 뭐 예수님의 이름 부르지 뭐 여러분 그 정도 가지고는 그렇게 해가지고는 예수를 깊이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 반드시 어디까지 나아가냐면 생각이 꼬리를 물고 갔을 때 반드시 십자가에 대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말씀의 핵심, 생각의 핵심, 믿음의 핵심. 믿음 있는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 생각이 무슨 생각인가? 예수의 십자가에 관한 생각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생각을 하지 않지만 여러분 생각을 해도 믿음이 없는 사람은 무엇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냐면 예수의 십자가에 대한 생각을 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십자가에 대한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십자가의 능력이 무엇인지 알아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우리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그러죠. 십자가를 참으사.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그 앞에 있는 기쁨. 십자가 사건 이후에 벌어질
그 기쁨 때문에 지금 십자가를 참으신다는 말씀을 합니다. 그렇죠? 그 말씀이에요.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여러분 말씀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예수님이 십자가를 참으신 것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참으신 것은 바로 십자가 죽음 이후에 그 앞에 바로 나타날 그 큰 기쁨이 있기 때문에 참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 이후에 있을 기쁨이 있었는데 그 기쁨이 무엇인가? 인류가 구원받는다는 기쁨이었습니다. 예수가 죽음으로 그 피로 모든 인간이 사함을 받게 되는 기쁨. 예수가 십자가를 참으신 이유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참으셨는가? 그 앞에 어떤 기쁨이 있기에 참으셨는가? 인류가 구원받는 기쁨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야 될 것, 십자가를 가만히 생각해야 될 것, 우리 교회 십자가가 참 귀하게 멋지게 이렇게 있는데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생각해야 될 것, 예수님이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이 십자가를 참으셨다는 말씀, 구원의 기쁨, 십자가 고난 뒤에 있는 기쁨.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인지를 봐야 되는 거죠. 왜 십자가의 고난이 있은 다음에서야 기쁨이 오는가 하는 거예요. 그냥 기쁨으로 인류를 구원하시면 되지 왜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 이후에 그 다음에서야 그 기쁨에 참여하게 된다는 말씀을 하셨을까? 여러분 이것은요 죄 때문입니다. 인간이 저지른 죄 때문에, 죄의 열매들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짐을 지시는 거죠.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짊어지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죽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무거운 짐진 것들을 다 내게로 가지고 오라. 그 짐이 뭔 줄 아십니까? 아이고 제가요 병에 걸렸어요. 아이고요 제가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겼어요. 여러분 그 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죄입니다. 죄로 인해서 지고 있는 엄청난 무거운 짐들을 주님께 다 맡기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예수님께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니까 짐진 것을 주님께로 가지고 나오면 예수님께서 그 짐을 대신 짊어지신다는 겁니다. 구원받게 하신다는 말씀. 그러니까 왜 그렇게 고난 이후에 기쁨을 받으시는가? 그냥 기쁨을 받으시고 그냥 구원을 행하시면 되지. 죄 때문에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죄 사함을 위해서는 예수님의 피가 필요하셨기 때문에, 죄 때문에 절대로 그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십자가가 무슨 의미인지를 알게 되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가 없게 되는 그런 시간들을 반드시 갖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희생하겠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도 안 되는 거 아십니까? 누가 희생합니까? 누가 헌신을 합니까? 헌신은요 예수님이 희생하신 것이지 우리가 희생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예수님이 희생하신 것이지 어떻게 내가 희생한 겁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나를 위해 죽으셨으니 이젠 내가 보답할 차례지 내가 희생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절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십자가로 인하여서 내가 구원의 반열에 서게 되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주를 위해 살아갈지를 고민하며 주를 위해 살아가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는 신앙의 고백과 간증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죽으심으로 그 피로 인류가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그 보혈로 인류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모두 구원받은 것은 아닙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모두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그 피로 모든 인류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구원받은 것은 아닙니다. 모두에게 구원의 기회가 주어졌을 뿐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구원의 자리에 서게 된다는 말씀을 합니다. 예수를 믿는 자가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았다는 것은 이것을 믿는 자가 구원받은 것이지, 그냥 그 예수님이 그 사건 때문에 인류가 다 구원받았으니 됐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한 번도 생각하지 않으면서 사는 사람이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는 사람은 생각이 꼬리를 계속 물고 나아가 생각의 그 깊이와 넓이가 깊어지면 질수록 무슨 생각을 하는가? 십자가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헌신은 잘못된 말이고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일들로 인하여 마음이 감동되고 기쁨이 넘친다면 주와 함께 살아가며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힘 있는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내가 피곤하고 낙심하지 않기 위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예수님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무엇을 생각하는가? 다 예수님을 거역했다는 거예요. 다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다니셨는데 복음 전하며 나음을 입었던 많은 사람들이 이젠 예수님에게 다 돌을 던지더라는 거예요. 자기를 배신하니, 예수님을 배신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걸 참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수 있어야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곤하지 않기 위하여, 내가 낙심될 때마다, 지칠 때마다, 인생의 길을 찾지 못하고 답을 찾지 못할 때마다, 가정의 엄청난 어려움과 답답함으로 주저앉게 될 때마다, 그때마다 피곤하여 낙심하게 될 때마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하여 해야 될 것, 예수님 깊이 생각하는 것. 예수님을 거역하여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에게 돌을 던지신 이가 그렇게 많아도 예수님이 꾹 참으신 그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 예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면 그렇게까지 하셨는가를 생각할 때에 낙심되었던 것도 회복되고 피곤한 것도 회복된다는 말씀을 오늘 성경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별명을 굉장히 많이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에 대한 표현을 오늘 2절 처음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두 가지로 말씀을 하는데, 하나는 믿음의 주요 이렇게 하고 또 하나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주, 온전하게 하시는 이.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의 주라고 합니다. 믿음의 주. 믿는 자들의 주인이란 말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이 주인 되어 주시지 않는다는 말씀. 믿음이 있는 자에게만 예수님이 보이고, 믿음이 있는 자에게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뭐라 그러시냐면 믿음의 주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주의 사함을 받고 믿음으로 평안을 얻고 믿음으로 주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주, 믿는 자의 주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 2025년을 열어가면서 예수 잘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하죠. 예수 잘 믿읍시다. 예수 잘 믿읍시다. 제가 계속 얘기합니다. 믿는다는 것은 생각한다는 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예수 잘 믿읍시다라는 소리는 날마다 예수님 생각합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믿음의 주니 예수님을 믿고 날마다 예수님을 생각합시다.
온전하게 하시는 이가 예수님밖에 없으니, 죄의 권세에서 노임을 받게 하실 분이 예수님밖에 없으니, 온전하게 하시는 이, 나를 온전하게 하시는 이, 내 생각을 온전하게 하고 내 마음의 근심을 나가게 하면서 내 마음을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올 한 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 생명의 길, 은혜의 길, 평안의 길, 저와 여러분이 또 우리의 가정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 잠시 묵상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는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가운데 우리가 서로 믿음 지키면서 세상 가운데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시며 함께하신 하나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나의 관심과 의지는 어떤 것들이었습니까? 모든 인간은 생각하고 마음먹은 것을 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유혹하여 죄를 짓게 하고 그 안에서 사망의 그늘을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결국 믿음을 지킨다는 말은 나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나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뜻을 담을 때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나의 삶에 임할 것입니다. 이 험악하고 외로운 세상, 나를 위해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그의 아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삶, 나오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시는 종이 오직 하나님 의지하며 예수를 깊이 묵상하는 삶 살기 원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